누군가에게 사랑을 고백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또는 사랑 고백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음, 사랑 고백은 나 혼자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랑할 대상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대상이 나에 대한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 때만이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 고백을 보면서 좀 이상한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참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설교 제목을 이렇게 써봤죠. 다윗 미쳤다. 다윗 미쳤다. 이 표현밖에 할 게 없어요. 왜 그랬는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배경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은 주로 제목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 제목은 사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본문에 포함이 되어 있고,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이라든가 다른 이제 외국어 영어나 독일어 같은 성경은 제목을 포함해서 절수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18편과 사무엘하 22편은 거의 90% 일치합니다. 90% 일치하기 때문에 이것이 노년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초기에 쓰여졌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든 말기든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기에서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제목에 보면 만약에 노년이라 그러면 그냥 원수들의 손에서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사울의 손에서까지 강조한 것은, 이것은 노년이 아닌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이루고 나서 예루살렘을 정복한 이후에 왕궁을 짓고 나서 한 10년쯤 됐을 때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배경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은 제가 사무엘하 18장 1절과 2절만을 잡아봤는데요. 2절은 다윗이 그 삶 속에서 나오는 고백들입니다.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이 원수들의 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건져주셨는지,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 이거 탄탄한 이 바위잖아요. 아주 견고한 반석. 근데 이거는 뒤에 나오는 요새 또 산성, 이것과 이미지가 거의 같은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이 반석이라는 의미가 절벽이라는 뜻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닦아지는 절벽이잖아요. 탁 높이 올려지면 안전한. 그 안전한 그것을 보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수없이 도망 다니면서 겪었던 바로 그 부분이라는 거죠.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끝에 보면 나의 산성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 나를 건지시는 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자기를 보호해주는 방패, 나의 구원의 뿔이시여. 이 방패라는 표현도 이 옛날 전쟁에서는 칼과 이 방패는 날라오는 화살을 맞고 이런 역할을 했다 그러잖아요. 다윗은 기억하는 거예요. 그 사울을 피해서 시글락 전에 그일라라는 성을 다윗이 구출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일라 성에 갔을 때 사울이 쫓아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일라가 배신할 것을 알고 나오라 그래요. 밤에 몰래 나옵니다. 그리고 산속에 숨어요. 근데 혼자 숨은 게 아니고 6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주변을 샅샅이 찾아도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 일행을 찾을 수 없었다는 얘기죠. 마치 그 터미네이터 영화에 보면은 그 터미네이터가 막 이렇게 그 땅에 가면 땅의 형태로 변해서 자기 몸을 숨기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를 덮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게 방패. 또 나의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바위 같은 데 보면, 제가 좋아하는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보면 이 커다란 바위산이 있고, 그 속에 바위 속으로 쏙 들어가면 바위 속에 이게 굴이 연결되어 있고, 그 속에 숨어서 딱 피해서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바위, 커다란 바위 뒤에 살짝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바위 속으로 들어가서 숨는. 이거는 다윗이 그 지역에서 도망다니면서 광야 생활을 도망다니면서 겪었던 자기의 일상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힘이 되십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진짜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침마다 기도하는 게 오늘 다윗이 하는 고백. 하나님 나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침에 그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일상을 통한 이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나의 힘이신 하나님. 또는 제가 음악가들에게 그런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의 지도교수이신 하나님. 또 너무 배고프면 나의 밥이신 하나님. 이것도 괜찮아요. 나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 음식을 주시는 밥을 제공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이런 솔직한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고백이 될 겁니다. 무미건조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그냥 수식어만 쫙 붙이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 나오는 그런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그런 고백만으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 다윗 미쳤다 이런 표현을 안 하겠죠. 다윗 정말 미친 표현은요 2절이 아닙니다. 1절이에요. 1절의 표현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오지 않습니다. 뭐냐 하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이 고백은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해갖고 이 고백을 너무나도 많이 해왔어요. 찬양으로 되게 유명하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너무나 익숙한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이 찬양 아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 익숙한 찬양이에요. 근데 이게 왜 나에게 소름이 쫙 돋았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히브리어로. 그러면서 너희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예수님이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제가 알기로 없어요. 구약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검색해보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은 나를 사랑하라예요. 뜻과 힘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데 이스라엘 성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유일하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유일해요. 물론 베드로가 이렇게 옆구리 찔려갖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한 적이 있긴 하죠. 그거 빼더라도 2번이에요. 근데 어쨌든 베드로는 옆구리 찔려서 한 거잖아요. 근데 다윗은 지금 자기 몸에 우러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부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 나의 요새이시게 나오는 거예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보면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도 그래요. 소름이 지금 쫙 돋고 있거든요. 발에.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이거죠. 제가 이걸 보고 다윗 미쳤다 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감히 하나님을 향하여. 옛날 그 사극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나오잖아요.
어디 천민이나 일반 백성들의 어떤 꼬마 아이들이 왕자님을 만나면은 부모님한테 가고 왕자님 나를 왕자님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부모님이 예끼로 막 이 경을 질러 하면서 아이를 혼냅니다. 네가 미쳤구나라고 하면서. 그런데 다윗이 오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거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합니까? 제정신으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하냐고. 여기서 저는 다윗의 음악가로서의 똘끼를 또 한 번 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은 고백을 다윗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다음이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무도 하지 않은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어디 다윗 미쳤나 이거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해석한 주석집을 보고 했더니요. 와, 진짜 다윗 미쳐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지? 히브리어로 보통 아하브라는 사랑하다라는 동사를 씁니다. 신명기에는 하나님도 아하브라는 동사를 통해서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아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그런데 다윗은 여기서 고백한 때 아하브가 아닌 라함의 변형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라함이라는 단어는 긍휼, 자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셨다. 라고 할 때 나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요. 저 마음 깊은 곳에서 이 어원은 자궁에서 엄마의 자궁 여자의 그 엄마의 그 태에서 엄마의 태 속에서 나왔다고 할 때 그거를 뜻한다는 거예요. 그 어원을 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아기를 이 뱃속 태 안에 가지고 있으면서 그 아기를 끔찍하게 여기고 이 아이를 위해서 몸 조심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다 하잖아요.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 마음 깊은 곳에 온 마음을 다하는 하나님의 그 자비와 그 사랑으로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신나간 다윗이 어딨냐라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이런 다윗. 이 미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알고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에 정말 깊이 빠져있는 사랑의 바다에 들어가 있는 다윗이 보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누려야 되는데 이거 마치 뭐 같냐 하면요. 어린 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물어보잖아요. 얘야 엄마 사랑해? 얘야 아빠 사랑해? 그럴 때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부모의 가슴이 녹냐면요. 나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걸로는 그래 이게 다예요. 근데 하늘만큼 땅만큼 사랑한다 라고 하면요. 어이구 이쁜 거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냥 안고 뽀뽀를 쭉쭉쭉쭉 하죠. 다윗의 고백이 여기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듯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은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사족을 붙이잖아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다윗은 그런 것도 없어요. 간단해요.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베네만 가족 여러분, 사랑하는 음악가 여러분, 사랑하는 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 이런 사랑 고백을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 이런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랑을 하려면요 사랑의 바다에 빠져 있어야 돼요. 어떤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모의 사랑을 못 받는 아이들이 하나님 한번 사랑한다 할까요? 아니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라는 그 아이들이 그 사랑에 감동할 때 만족할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었고 감격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미쳐도 이렇게 미쳐야 돼요. 사랑이 미쳐야 돼요. 다윗의 이런 고백은 그의 삶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 설교에서 왕관 쓴 음악가 다윗을 말하면서 골리앗과의 싸움을 얘기했죠. 이런 다윗이니까요. 다윗이 무슨 사고를 치든지 하나님이 다 수습해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이쁜이, 너 왜 그랬니? 왜 이런 사고 쳤니? 왜 골리앗을 네가 죽일 수 있다고 했니? 아이고 이쁜이, 내가 죽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고 이쁜이, 너 왜 바세바 그렇게 하고 우리야 죽였니? 이 못된 나. 그러나 그게 진짜 못돼서가 아니고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다 용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다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뭘 하든지. 이 앞에 보면 다윗이 그 삶 속에서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거잖아요. 두려움 속에 목숨이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을까 막 안절부절하면서, 그러면서도 그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합니까?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합니까? 택배를 나르고 있습니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까? 요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길에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까? 계단을 닦고 있습니까? 창문을 닦고 있습니까?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귀한 일이든 천한 일이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즐거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청소하고 있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의 퐁퐁입니다. 깨끗하게 돼. 설거지할 때. 음악을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은 나의 악기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지도 교수이십니다. 나에게 좋은 조언을 주십니다. 사무실에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바카라탕 같습니다. 잠을 깨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바카라탕.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하나님은 나의 바카스입니다. 한국의 바카스가 있죠. 피로 회복제. 나의 삶을 통한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은 기도, 몇 시간을 기도하고 몇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 보고 기도하십시오. 그게 없이 어떤 이런 고백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고백은 뭐냐면 나의 삶을 통한 진실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바다에 푹 빠져서 사랑에 취해서 나오는 그 사랑에 미친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는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을 보면서 저는 또 한 번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전부이신 아버지 하나님.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아버지라는 존재가 없었거든요. 결혼하고 나서 첫째가 생겼을 때 태어나기 전에 가장 두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나의 아이에게 내가 어떤 아버지가 될까? 모델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을 삼자. 근데 여전히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 저는 자녀들에게 좋은 아버지가 못 되었네요. 아이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요. 결혼하면 내 아내에게 좋은 남편이 되고자 했지만 그것도 안 되었네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를 다 받아주시는 분, 나를 다 이해해 주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도 자신 있게 다윗처럼 미친 고백을 해도 됩니다. 이랬으니까 다윗이 나중에 노년에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는 그런 신성 모독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받아들여지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진실된 사랑 고백을 하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